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구절입니다. 다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짧은 구절 한 번 더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7장 그 중에서도 4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소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묵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45절이 이때 이 소년 다윗의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이 소년 다윗, 이 어린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눈앞에 두고 있는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과는 다른 방식으로, 골리앗과는 같지 않은 방식으로 이 싸움에 임한 겁니다. 어떻게 싸움에 임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런데 그가 믿는, 그가 나아간다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곧 너가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이제 저희가 조금씩 살펴보겠지만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는 나와서 싸우지도 못하냐, 너희는 그거밖에 안 되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갖은 모욕을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경멸하고 모욕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합시다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하박국 말씀 또 로마서 말씀할 때도 계속 함께 나눈 거지만 삶에서 실제로 현실으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느냐 아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모습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놓고 그 사람이 아멘하고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습니다. 아멘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오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17장의 앞부분부터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서 결국엔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무찌를 수 있도록 선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여 대적하는 마귀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하기를,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를, 그런 고백 자체가 마음에 없기를 마귀는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가장 앞부분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앞부분에서는 그 앞구절은 일단 저희가 안 읽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그리고 그들과 대척 중인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군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제 그들과 이제 물론 이 시점에 사울은 완전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그런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대척적인 상황에 지금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척하고 이제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야 너희들도 나 블레셋 군대에서 내가 나왔으니까 너희들도 한 사람 보내서 나랑 싸워라.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블레셋의 종이 될 거고 너희가 날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물론 이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죠. 사실은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골리앗이라는 한 명의 큰 거인을 보고 저 골리앗이 한 사람 보내서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 쟤랑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어떡하지? 우리는 저거랑 싸울 만한 그런 인재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지금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원래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뭐 골리앗이 앞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이기는 상황이었다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아주 팽팽하게 접전 중인 그 둘의 전력이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싸우는 방식대로 그냥 싸웠으면 뭐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있고 뭐 블레셋이 이길 수도 있지만 팽팽하게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 군인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 또 내보내서 골리앗과 싸우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한 사람만 싸워서 이기면 한쪽은 종이 되고 한쪽은 주인이 되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지만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마구 모집하고 조금 이스라엘 내에서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죄다 찾아서 뭐라 그러죠? 징병했습니다. 군사로 모집했습니다. 나름 전투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근데 그렇게 군대를 모집한 사울 왕이 자기들의 전력을 잘 알죠. 아는데 저 골리앗이 1대1로 붙자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육신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싸울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이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한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만한 뭐 키 큰 사람 뭐 없지, 그만큼 갑오 찬 사람 없지, 힘센 사람 없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어렵다 하면서 어떡하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금 이 상황은 골리앗이 나와서 이렇게 싸우자 하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다. 그냥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건 말건 그런 건 말건 그냥 우리는 싸우자 하고 군대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싸웠으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 왕은 군대의 전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좋은 군사들 다 모집했고 자신이 있었으니까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 모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뭐 저 정도 전력인데 이만큼 모았으면 싸워서 뭐 해볼만 하지 않을까? 사울 왕이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생각 있고 자신감이 있었기에 전투라는 대치라는 상황 자체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잘 싸워도 골리앗 한 명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고 공격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여러 군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걸 그 사람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이 블레셋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로 붙어야 한다, 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그 상황에만, 그 현실에만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저 골리앗과 1대1로 맞서야 된다는 기준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군대에 사람이 없죠. 인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프레임 안에 이들이 갇혀버린 겁니다. 그건 무시하고 싸워도 뭐 이거 1대1로 안 붙어줬다고 뭐 명예가 없고 뭐가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늘 위협하고 이들을 이겨야 나름 사울 왕도 영토도 회복하고 또 나라도 안정되고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애초에 전쟁을 한 건데 뭐 1대1로 싸우면 명예가 없네 뭐네, 그런 걸 따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원래 생각했던 대로, 원래 내가 판단했던 전력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지. 하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한순간 그걸 생각 못하고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프레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군대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이지만 정말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전역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 그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저 골리앗이 저렇게 크고 우락부락한데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데 우리를 둘러보니까 싸울 뭐가 없네, 내가 객관적으로 뭐가 없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 마귀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걸 원하고 또 그렇게 미혹합니다. 오늘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일이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저 세상 친구들, 저 친구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쟤는 뭐 주일에도 학원 가고 공부하고 뭐 나처럼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더 성적도 잘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고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지내고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쟤보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은데, 난 모자란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빠지게 합니다.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저 세상에서는 뭐 이걸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장사해야, 좀 이렇게 행동해야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좀 높은 위치로 올라간다더라.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난 그냥 부족해 보이는데,
나도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는 방식대로,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해야 나도 좀 위치를 얻고, 나도 좀 부를 얻고, 나도 좀 명예를 얻고, 그래야 좀 나도 좀 당당하고, 그래야 나도 좀 꿀릴 것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지금 그러지 못하네. 난 그런 게 없네. 난 너무 부족하네. 난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세상에 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뭐가 없네. 그런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주하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 문화하고 환경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들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네. 난 이게 안 되네. 난 이런 능력이 없네. 뭐 이런 지위가 없네. 그래서 나는 안 되네. 두렵다. 슬프다. 낙담된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통해서 마귀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의 진짜 전력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골리앗에 비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저 골리앗에 비해서 나는 뭐 가진 게 없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갑옷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세상의 골리앗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 문화들의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실제로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때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가지각색의 것들이 세상에서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 나름 편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왕 군대처럼 난 이게 없는데, 맞아, 저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니, 저 무리에 비교해 보니, 저 집단에 비교해 보니, 맞아, 난 이게 없어. 난 저만큼 돈이나 권력이나 저만큼의 힘이 없어. 저 세상의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맞서 싸우기엔 난 그냥 도태되어 있어. 난 뭐가 없어.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저들하고 경쟁할 뭐 경쟁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만 보고, 정말 자기가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고 이렇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4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이 제시하는 1대1 승부에 나갔습니다. 뭐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1대1 승부 무시하고 싸웠으면은 다윗이 나설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말려들었으니까 1대1로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들 그들보다도 훨씬 작지 않습니까? 훨씬 작습니다. 소년이고요. 뭐 전쟁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보다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뭐 물질적인 거, 돈, 뭐 갑옷, 창 같은 어떤 겉모습 치장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때 소년 다윗은
왕된 다음에 다윗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사울 왕이든 이스라엘 군대든 누구랑 비교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게 보였으면은 이 앞장에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 이세가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자기랑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의 눈에도 가장 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4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 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은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긴 것에 방점을 두지 말고 다윗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할 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생각할 뿐, 실제 골리앗을 앞에 뒀을 땐 골리앗이 마귀가 깔아둔 그 프레임에만 갇혀서 나는 이게 안 돼, 객관적으로 이런 전력이 없어,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부족해, 그런 생각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부여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는 뭐 좀 질 떨어지는 하나님이고 다윗에게는 수준 높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고백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이 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사울이 됐든 다윗이 됐든 모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부여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두에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형이라는 엘리압이 너 왜 왔냐, 너 이거 구경하러 왔다, 뭐에다 성질을 좀 긁는 그런 소리 하고, 사울 왕도 너가 어떻게 싸우냐, 너는 소년이다, 이리저리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맞서 싸우러 나올 때는 이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지의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이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윗이 이렇게 맞서 싸웠지만 장렬하게 혹시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역으로 삼지 않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역으로 확실히 삼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다. 너 골리앗이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그렇게 우리를 비하하고 너 잘났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 붙잡고 달려간 겁니다. 이길 거라는 확신 하나 없고 자기에게 그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뭐 돌팔매 잘 던져서 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돌팔매 잘 돌리고 뭐 사자 곰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됩니까?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 그 세상의 강한 군사 앞에 그게 믿을 거리가 조금이라도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소년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전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 다윗 시대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더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다 보기도 힘들다, 좀 대충 봐야겠다,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역으로 삼았던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역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요, 모든 근거, 모든 원인, 모든 믿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얘기했을 때는 내가 이런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니까? 그냥 세상의 골리앗들을 볼 때, 골리앗이 깔아둔 판을 쳐다볼 때, 나는 이게 부족하네, 난 이게 없네, 그래서 난 안 되겠네, 난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뭐 내가 이길 근거가 하나도 없네, 난 안 되겠네, 난 못하겠네 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 뭐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안 되지, 이건 어렵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나 우리 모두나
몇 가지씩, 한 가지씩이든 삶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가 버린 것들, 나도 모르게 지레짐작 포기해 버린 것들, 나도 모르게 낙담해 버린 것들, 나도 모르게 놓아버린 것들. 뭐 하나님이 놓으래서, 하나님이 포기하래서 한 게 아니라 아직 그만큼 기도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씨름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놓아버리고 안 되지 하고 눈을 돌려버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한 아들을 죽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물러가게 할 근거가 됩니까? 제가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적인 눈으로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골리앗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어둠의 세력들이, 그 문화 가운데서 나온 모든 것들, 객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이게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게 없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이 다윗을 도우시고 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모든 매 순간 매 초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그 크신 팔로 붙잡아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왔다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일 비전교회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이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레짐작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셔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안 되겠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넘겨버려야겠지 하고 놓아버린 게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붙잡고 또 붙잡고 인내로 이 다윗처럼, 그래, 뭐 전력이 없어도 내가 객관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전력이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보다 귀한 아들을 내게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우리는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막상 삶에서 분투하다 보면은 다윗 이야기도 알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전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참된 전력 되신, 내 참된 힘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물을 놓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갈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친형이라는 엘리압을 가지고 너 교만한 거야, 너 그거 아주 완악한 거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폄훼하고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려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넌 그냥 양치기잖아, 넌 그냥 구경하러 온 놈이잖아, 넌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이잖아, 너가 어떻게 싸워, 너 그거 마음 교만한 거야, 너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너가 무슨 예수의 군사야, 너 교만한 거고 완악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것조차도 꺾어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마귀의 공격은 다윗 시대에 있었고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들이 날아올지라도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극히 작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길 거라는 보장도 없고 가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여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분투하고 계십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삶에서 막상 현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모든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춰서 나를 보고 그렇게 보니까 나는 부족해 보이고 난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잠들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진정으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변한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든지 할 것 같은 마음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람을 보면서 바람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우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그렇지만 마귀가 존재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더욱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또 알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지 않냐, 뭐가 문제냐, 대체 뭐가 두려우냐. 우리 하나님의 고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내가 어둠 속에 있고 객관적으로, 세상이 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낮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